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열망, 메시아를 바라는 열망이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그냥 선입견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좋은 해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바리새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말씀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가르침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뜻이 그런 건 아니고 의미상으로 가르침. 그러니까 장로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오경을 이들이 토라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그냥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풀어서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뭔가 설명, 각주,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지킬까?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출발했는가?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얘기를 설명하자면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뭐 역사를 좋아하시면 재밌는 얘기고 싫어하면 별로인 얘기가 그리스 정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이 참 독특한 사람인 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그쪽 지역의 패권자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인 페르시아 시대까지 고위 관리가 된.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 보면 이 사람의 그 정치적인 그 놀라움이 그 근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 그러니까 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좌우가 극렬하잖아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충분히 살아남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거 쓸데없는 인간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의 정적을 능력으로 제압하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근데 이때 바벨론, 페르시아 끝나고 그리스가 모든 곳을 다스릴 때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쫙 몰고 가서 다 다스렸는데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오히려 두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 주변 나라들은 조금 힘아리가 없게 되고 두 나라가 남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림을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게 막 옛날 말들은 다 막 다르게 읽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셀레우코스라고 저긴 썼는데 뭐 셀루코스, 뭐 저기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라크 요쪽 요 동네를 차지한 나라였는데 요 나라들이 130년 정도를 경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이 이집트 계열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는 나름 학문을 사랑하고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요 전통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30년 그 경쟁의 마지막 부분에 저 녀석들 셀레쿠스가 이제 야 여기 우리 거 할래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자기네가 점령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유대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가 발흥하는 것을 본 다음부터 야 이거 우리 이대로 살면은 망해, 큰일 나. 우리도 이제는 하나의 뜻, 하나의 국가가 돼야 돼 해가지고 제우스로 딱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한 것이 성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제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니들은 왜 그렇게 니들의 법도만 지켜? 돼지 피도 피잖아 해가지고 돼지 피로,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동물로 가르치는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했는데 2년이 안 돼가지고 다 봉기를 했어요. 우린 이러면 죽을 거다.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접하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국 민족에 대해서 막 너무 띄우는 거 보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저거 너무 국뽕이야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국뽕 엄청 심합니다. 지금도 쓰는 거 보면은 지들이 제일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막 유대인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띄우는 거를 보면은 저것도 어디서 유대인이 쓴 책 보고 그냥 거기에 꼴딱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히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걸기해가지고 그때 싸워서 이깁니다. 요때 출발이 된 게 바리새인이라고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벌써 모세 때면은 이때로부터 1000년도 더 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해가지고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지켜라, 요건 요렇게 지키는 게 맞다. 그래서 약간 학파끼리 견해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 전통이 이 가르침을 강조하는 게 결국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나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전통은 이때 그 그리스 정복 시기 말미에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더 근원적으로 아니다, 그보다 더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찾아야 된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거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더 전부터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르침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이게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 가르침을 다 지키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도 좀 뭐가 허전합니다. 요러고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바리새인들의 최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명칭에 대해서는 사독 계열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지fun을 지켰으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성전 제사를 사독 계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하라고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마지막인 4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분들이에요. 제사장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고위층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성전에서 그 제우스 섬기고 뭐 돼지피 쓰고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전이 제대로 더럽혀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성전 제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성전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현실 삶에 어떻게 보면 더 좀 현세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도 문자대로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 뭐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이런 거는 안 받아들여 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여기서 성전 제사.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헤롯 왕이 만드니까 은근히 헤롯 왕이랑도 서로 배려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가르침,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그리고 현세 이것을 중요하게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요. 2절과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국하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그 상황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주십시오. 더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지 말지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리더 그리고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을 떠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시면서도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사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이 사건을 나중에 한 사람이 있도록 힌트를 탁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인데도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껍데기예요. 문제는 누룩이 본질을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빵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떡이 발효가 되면은 그 모양과 느낌이 완전히 바꿔버린, 누룩이 확 바꿔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5절에 가면은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떡을 안 챙긴, 아마도 무슨 일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 떡 담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뭔가 막 급하게 가니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고 서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놓쳤을 것입니다. 여럿이 다니면 이런 일들 꼭 생기잖아요. 막 다 챙겨가지고 버스 출발했는데 캐리어 어디다 놓고, 중요한 캐리어 놓고 가고, 그리고 뭐 선교지 가가지고 공연한다고 딱 갔는데 열어보니까 고추장 챙겨오고 막 이런 건 안 챙겨오고, 이런 게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뜨끔한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떡 안 챙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중을 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다. 9절 10절 우리 여기 지난주 기적이니까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통은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다, 이것들을 막 하면서 말귀 못 알아듣고 막 깨지고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제가 또 교만하게 얘기를 하면 본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알아요. 잘 안다고 오히려 굉장히 착각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입니다. 제자들은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배우겠다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도 떡 놓고 오면 으악 떡 해가지고 생활의 어떤 자극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떡 놓고 온 실수, 뭐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막 가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죠? 12절에 가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못 알아듣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인정받고 학파를 세우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국 비유, 그 밭 비유할 때 딱 거기 걸려드는 사람. 생활의 걱정, 아픔, 두려움,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다 뛰어넘고 탁월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진짜로 아이고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과 모자란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예요. 못 알아들었는데, 떡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뜻을 알고 맙니다.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별로 탁월하지도 않고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기만 했지만
삶의 고난과 생활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막 흔들려가지고 못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따가 성경 공부 우리 할 때 루틴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근데 제가 뜨끔한 거 있었어요. 다니엘은 루틴이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루틴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뭐 어쩌면 무너지고 뭐 저러면 무너지고 인생의 큰일이어서 무너지고 이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또 무슨 큰 충격파 받으면은 귀가 또 그런 건 또 그렇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거 듣느라고 중요한 거 놓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막 또 열심히 하느라고 진짜로 해야 될 거 안 하고 맨날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사랑 들었는데 사랑은 저기 다 던져버리고 내 열심 갖고 뭐 하겠다고 순간적으로 또 이러고 있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러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를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도 쓰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